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금방 읽어주신 대로 제목은 아합의 통치라고도 할 수 있고 아합의 시대, 아합의 군사동맹, 여호사밧과의 군사동맹,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제7대 왕입니다. 오므리어 왕조를 이어받은 그런 사람인데, 연대로 말하면은 BC 870년대 정도 됩니다. 솔로몬이 930년도 이렇게 죽고 나서 약 60년이 지난 그때의 지금부터는 한 2800년도 그런 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당군 임금이 통치하던 시대고, 주나라 때, 중국의 주나라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상당히 오래전의 이야기인데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그런, 남북이 비록 분열되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왕, 7대 왕,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바알의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놓은 그런 장본인이 됐습니다. 이방 왕비인 이세벨을 맞이해가지고 악명을 떨친 그런 왕조가 되겠습니다. 시돈 지방에 두로와 시돈 지방의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바알의 신전을 이스라엘의 수도에 세우고, 이런 우상 숭배 정책이 극에 달했다. 아내 이세벨의 한 배후 조종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 배후 조종을 많이 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정에서도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열왕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가 나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아합에 대해서 권력 남용의 그런 인물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 통치는 영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포로기 초기 BC 한 600년 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기록 동기는 하나님 능력을 이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걸 회의할 때 포로기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맞이했다.
회당에서 서기관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낭독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열왕기에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은 없을까,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었고, 그 이면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오늘의 주인공은 아합인데요. 이 왕의 세 가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거, 이방의 여인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이게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람 왕 베나닷을 2차 전쟁 때 생포를 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나중에 3차 전쟁에서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자기가 죽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합의 죄를 따르는 아합의 이런 모든 행위는, 정치는 초대왕, 분열왕국의 초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합은 역대 왕들 중에서도 전무후무한 그런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룬 사악한 인물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합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결혼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마저도 이 시돈 지방의 유력한 그 집안의 여자를 데려오고, 또 이스라엘을 북국 강병으로 이끌기 위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사밧 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이 자기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서 아주 공고한 남북 간의 결혼 동맹으로 든든하게 북에 있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인데 아람 왕의 침공에 대비했고, 또 그 위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남유다와 친한 관계를 맺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잘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데 이세벨 왕비를 맞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쁜 왕이다, 악한 왕이다, 나쁜 길로 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이후에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그 밑에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오바댜 국리 대신이 있었습니다. 대신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잘 나오는데, 이 아합의
악한 통치 아래서 이 고결한 성품을 가진 이런 공직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선지자가 거의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북한의 김정은 밑에서 지하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합 통치 아래에서는 그런 살벌한 그런 통치 아래에서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엘리야도 이 암몬 지방의 그 요단강 동편에 그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숨겨뒀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때가 돼서 아합으로 가게 합니다. 아합한테 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내에서는 어땠냐면은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곳에 숨겨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했던 겁니다. 이런 목숨을 걸고 했던 이런 의로운 인물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이런 사람에 비유할 수 있는 그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의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낙심치 말고 뚜벅뚜벅 앞길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또 한국이 싫어서 이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묵묵히 견뎌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이런 오바댜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오바댜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지금 북한보다도 더 악랄한 그런 나라였다. 그런 철권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돋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그런 인물이다. 그 뒤에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보통 보면은 국가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런 선지자라든지 정치가들이 돋보이는 그 실수가 있겠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일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보적으로 또 그 뒤에 엘리사라는 이런 선지자가 독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렇게 암담하고 정말 희망이 없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이런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파견해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청와대 내에서 2인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바댜 국내 대신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 몰래 이렇게 선교사들을 잘
돌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엘리야와 오바댜를 비교해 보면 오바댜는 오늘날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같이 아주 큰 일을 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엘리야는 개척교회에 성도 하나 없는, 이름 없는 목사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파송을 해서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그런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결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그런 선지자였다. 그래서 그 엘리야스가 훨씬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성공한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중간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선지자가 없는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합의 시대에는 그래도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바로 그 말 안 듣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치우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령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런 반면에 교회는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즐길 수 있는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질책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물리적인 어떤 징계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 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다가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그 정치계는 물론이고 기독교계에서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지 않았나, 임박한 징조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의 이러한 통치 때에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부강병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쪽으로 국가를 영토를 확장에 정신없고 또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그리고 사악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런 부강병을 도모하는 이런 왕이다 보니까 22년간의 통치 기간 중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3차 전쟁까지 가는데 1차, 2차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전쟁 때 이 베나닷 아람 왕을 살려주는 바람에 3차 전쟁 때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그 아람과의 전투에서 활에 맞아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때 그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그 의로운 왕인 여호사밧 왕과 이 군사 동맹을 맺어서 같이 나갔습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 선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선지자들이 없느냐 해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이 왕들이 이 아합 왕이 성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말고 좀 더 조심하라는 그런 선지자 없나 했는데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해 보라니까 왕이 그날 질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비유의 말로 그렇게 말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왕들은 그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하다가 그 어떤 활, 그냥 그 누군가가 쏜 활에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 왕은 패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22년간의 통치를 아합 왕은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 권력 남용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무리 부강병을 부르짖더라도 그것이 그 도덕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좋게 봐줄 수 없는 그런 통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과 그 아합의 결혼 동맹 그리고 3차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 동맹을 했던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북한과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75년 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줄곧 그 이승만과 김일성 간의 이러한 대립 관계, 이런 대결 구도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까지. 그 이후에 그 대통령들도 계속해서 대결 정치를 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와서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2년, 3년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해방 이후 줄곧 그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우리가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과의 어떤 군사 동맹을 바로 맺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 관계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김정은과의 어떤 그 친분 관계, 동맹 관계, 친구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선결 과제이겠다 보기 때문에 항상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이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만들려고 이런 일을 하더라도 악한 세력과 손잡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결과가 좋지 않다. 여호사밧 왕도 이런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북의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아달랴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순간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궁이 또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내다 보니까 왕궁에서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자기가 채소밭을 거기서 갖고 오고 싶었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어서 거기서 채소밭을 가꾸면서 이렇게 한가로이 보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밭의 소유자가 나봇이라는 것을 알고 나봇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밭을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나봇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조상 때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다 라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합 왕이 밥을 안 먹고 돌아 누워서 정말 징징거리면서 삐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세벨 왕비가 뭐라자면 당신 그 왕인 거 맞냐? 그거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해서 그러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해가지고 재판을 걸어서 그 정인 두 사람을 시켜서 나봇을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아합에게 주게 됩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결정적인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의 정서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임금이 땅을 좀 팔라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돈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임금들로 봐서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한 왕정 시대에는 다 그렇게 왕이 주권자이고 통치자,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인데 이스라엘은 BC 2000년경부터 벌써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것을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자유가 있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아합 왕은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국강병을 이루고 국가를 뺏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국가가 망해서 백성들이 오갈 데가 없는 것보다는 나을 텐데 이런 통치자를 하나님은 옳게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그 제자인 엘리사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 왕 때 등장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온 나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로 뒤덮였을 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아합에게 가서 3년간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당장 네 목숨을 내일 거두겠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엘리야가 남쪽으로 도망가고 또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도저히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너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붓고 예후가 왕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사엘이라는 아람 장군에게 가서 기름 붓고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렇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사명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께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부하는 것 같고 권세를 가진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합의 죽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통치에 대한 아합 시대의 통치 결론을 오늘의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아합 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루 시돈의 제사장 딸과 정략 결혼해가지고 국가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딸을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결혼시키는 그런 결혼 동맹을 맺고 안과 밖으로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지금의 시리아인 아람과 모압, 암몬과 대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북강병 정책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오래 갈 수가 없었다. 왜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갈아치우고 그들을 단죄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은 신정 국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통치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왕을 교체하거나 임명했던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우리의 한반도나 이 동방권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별개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왕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왕정을 통해서 왕 자체가 국가의 주인이다. 왕이 왕권이 곧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신정국가가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다와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일으켜서
길랏 라못에서 죽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 자체가 예후라는 그런 장군에게 멸문지화를 당하고 나봇 포도원에서 개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부강병, 그런 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처럼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세상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 얻어먹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을 수 없고 뭔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탐욕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시기 질투에 이르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 최근에 개그우먼 박지선 모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코로나 시대의 소통 부재, 이러한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다른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은, 전반적인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일시적으로 봉쇄되고 또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저소득계층 또 이러한 백성들이 맘둘 곳이 없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든지 또 자살로 자살 일부 직전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는 보수 꼴통이다, 수구적인 기독교에 대해서는 반감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또 양성평등을 주장을 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헌법에 반영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이러한 좌파적인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든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너무 보수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코로나와 겹쳐가지고 교회를 더욱 압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너무나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강행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거의 몰락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돌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들이 붕괴되고 또 중산층 이하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대체로 교회에 기부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기부금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전도사, 사역자들이 설 곳이 줄어들었다. 이미 대형교회 부목사들이 대량으로 실직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음지를 돌보는 교회의 복지 활동이 축소되고 저소득 서민층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
라고 이 백성들에게 이런 가난한 백성들에게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아합의 시대를 청산해라. 교회로 나와서 남을 돕고 약자를 돌보는 생활 속에서 자기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만 억울하다고 원망, 비난하는 또 남과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 좌절감 이런 데서 우리는 해방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우울증이라든지 그러한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탈출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AI 방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점차 돈을 잘 벌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이런 데서는 가만히 앉아서도 이런 컴퓨터 조작으로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업을 더 확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더욱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양극화 시대를 맞아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11조는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